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자식을 위해 일생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며 저희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따라 연로해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주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시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정옥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으로 효도를 다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에서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가정과 애로운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애로와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길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과 가정,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5월 두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 은혜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효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효는 인간됨의 척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효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계명에 넣으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부모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효를 행하는 우리 정목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린 어머님들도 설교하면서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그 그리운 부모님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으로라도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효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효를 일방적인 것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효도 하면은 자식된 도리로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 개념 인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 않대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할 일,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 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노릇.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노릇. 예, 우리 텔레비전 프로에 이제 요즘 결혼지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그런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부모로서 정말 너무 아니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방치돼 있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가족이 어떻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문제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자녀 뒤에 있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 또 부모 노릇을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자식 노릇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 노릇. 자식 노릇은 뭘까요?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뭐든지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철이 들어서 부모 힘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자식 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은요, 부모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잘해서 서로 상호적인 효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노릇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도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들 노릇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훌륭하고요, 아들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부모님도 훌륭하고 자식도 다 훌륭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그렇죠? 아들들이, 자식들이 너무 아닌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참 아버지도 참 본받을 만하고 아들도 참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상호적인 효를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잠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 자식이 들려지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25년 만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자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집기와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곳이 산지입니다. 산지. 굉장히 길이 험한데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드디어 모리아에 도착했고, 데려간 두 종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머물러 두고 아들만 데리고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장작을 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삭이 좀 이상했는지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무를 버려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잡으라는 양은 안 잡고 아들을 잡는 거예요. 아들을 손을 묶고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여놓은 장작에 눕힌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소리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내리치는 것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그 모리아 그 번제 드리던 그 산지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예, 정말 너무나 딱 맞는 지명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걸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 속에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요, 신뢰가 있었습니다. 신뢰.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두터운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이삭이 아무리 봐도 정황상으로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3일길을 걸어왔고 엄마도 안 따라왔어요. 엄마가 따라오면 큰일 나죠. 엄마가 그 아들 잡는 거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해도 엄마는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 못해요. 엄마도 안 오고 아빠랑 둘이 가는데 아빠는 칼을 들고 있고 자기는 장작을 지고 가고 양은 없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대체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까 제일 궁금하시겠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아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나하르예요. 나하르가 몇 세에 해당하냐면 15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15세, 20세. 헬라어로 어린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디온, 그건 이제 아주 유치 어린아이들이고, 나하르는요 청소년,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질문하는 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면 애들이 눈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제가 친하게 같이 지낸 형님 하는 목사님이 계신 도원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는 쫄병이었고 그분이 제일 선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좀 그분이 한 6년 정도 계셨는데 교회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애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 큰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묻더래요. 아빠,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교회에서 아빠 나가라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애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이걸 어떻게 아나.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애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야, 이거 참 멋진 말인데요.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잖아요. 자식들이 뭘 배울까요? 맨날 한숨만 쉬고 걱정하는 것밖에 뭘 보겠어요. 근데 분명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아버지 있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도 돼. 우리 아버지 말은 믿어도 돼. 그거예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녀를 믿어주셔야 돼요. 조금 애가 다 부족하죠. 걔도 인생을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거 걔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걔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말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거둬들이시고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이삭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말이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 말에 자기의 생명을 딱 맡겨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말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안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나를 잡지. 아이고, 차라리 나를 그냥 드리라고 하시지. 아이고, 하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대로 됐어요? 아브라함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이삭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요,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비싼 밥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서 부모 노릇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고 우리 자식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은 믿음이었어요. 신뢰를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드린 선물은 뭘까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드린 선물.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있던 두 번째 요소인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뢰를 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이삭이 최소 15살에서 18살, 20살 그 안쪽의 나이라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딱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나왔잖아요. 최소 115세에서 120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20세면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벌써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 이삭은 지금 한창 힘이 넘칠 때입니다. 제 아들이 18살인데 키가 한 181, 2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농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애가 밀면은 저는 죽겠더라고요.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젊음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이삭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를 이렇게 묶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걸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40분 정도 된 영화인데 쭉 이렇게 해서 그 영화를 어저께 졸면서 앞부분은 좀 지루해서 졸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감독이 너무 잘 묘사했어요. 이제 딱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냐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냐고. 왜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맞아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아들이 그럼 아버지 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딱 아버지가 묶는 거예요. 딱 눕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서까지 바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역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 부모 말을요 듣지는 않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고집도 생기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뭐 정신없는 말씀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말을 들어드려라. 그 하는 모습을 좀 봐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그 말을 좀 들어드려라. 그러시냐고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7,000건 정도 된답니다. 7,000건. 2020년에 노인학대의 가해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딸은 적더라고요. 아들이 29%. 그래서 아들이랑 배우자가 1, 2위를 맨날 갈아치워요. 남편이 괴롭히든 아들이 괴롭히든 둘 중에 하나가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들 교육을. 여러분 왜 학대합니까? 언어로 학대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나를 낳았을 때 내가 너무 귀했는데 나는 부모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자녀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부모님 말이 시대에 맞지 않아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빠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부모 말은요, 틀린 말은 없어요. 그렇죠? 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안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들어드릴 만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 부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벤 카슨이 누구냐면은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하고 붙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유력했습니다. 벤 카슨이 그 존스 홈키스 때 그 의사예요. 의사고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 벤 카슨이 이제 아주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존경을 받는데 그분이 자서전에 쓴 이야기가 있어요. 1960년대 디트로이트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소냐 카슨. 나중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엄마랑 대학 졸업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대요. 가정부로 공장 노동자로 아주 빈곤하게 삶을 살았고 아버지는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전형적인 슬럼가의 그런 자녀를 자랐습니다. 이 두 아들도 엄청 골치 맨날 텔레비전 앞에 있고 싸움질하고 약간 아주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오더니 소냐 카슨이 애들을 불러놓고 교훈을 합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부잣집 가정부로 다니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더라. 대신 책을 열심히 읽더라. 책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루에 도서관 가서 책을 일주일에 2권만 빌려서 책을 읽고 한 권 독후감을 써서 내다오. 그거를 막 그렇게 애걸하면서 애한테 아주 얘기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정신이 번쩍 났는지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러니 정말 이제 책을 갖고 와서 일주일에 2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독후감을 쓰면 엄마가 밑에다 첨삭, 밑줄을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열심히 자기가 쓴 걸 읽는 걸 알고서 더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뜻밖의 진실을 알게 돼요. 그 진실이 뭔지 압니까? 엄마는 글을 몰라요. 엄마는 글을 몰라요. 엄마가 문맹이였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연극을 한 거죠. 연극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 글을 계속 읽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벤 카슨이 이제 계속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데 이제 큰 동기로 작용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에게 점점 더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또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다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이걸 sacrifice,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헌신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리죠? 아들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자기를 불살라 드리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들 다오. 왜 아들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네 독자가 귀한지 내가 귀한지 나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아들 다오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찌끄레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구별된 걸 드리셔야 돼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셔요.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믿음의 과정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는 아주 완전히 그냥 뼈를 갈아서 막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애들 막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희 때는요, 집에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사 가잖아요? 그냥 저희끼리 했거든요. 도배도 다 저희끼리 하고, 가게도 막 저희끼리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다 같이 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눈으로 좀 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너무 그걸 못 봐요.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못 봐요. 너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자식을 너무 철없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 자식은 고생하면 안 되죠? 왜 자식은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죠? 왜 자식은 이마에 땀방울 맺히면 안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을 거기 보면은 동행하더라, 함께하더라, 함께 나아가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할 테니까 넌 쉬어 얘기 아니라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다 아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믿음을 배우고 가족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다 거기서 배워서 훌륭한 아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잘 기르려면은 부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잘 보시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식의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나이 드신 어머니를 점점 아파지시고
잘 걷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정도 이제 어머니 수술하시기 전에 간병을 가서 이제 했는데, 우리 차 권사님께서도 좀 조심해서 미안한데, 저는 아들로서 간병을 하고 옆에는 이제 간병인이 하나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을 간병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망상 증상이 있으셔서 밤에 계속 소리를 내세요. 야야야야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병인께서 그 할머니를 막 혼내요. 왜 밤에 잠 안 자냐고 하시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한 잠도 못 잤거든요. 간병은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간병하는 것이지 자기 잠자려고 간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변을 못 보시니까 여기 그 줄을 차고 계시니까 소변이 계속 마려운 느낌이 나신대요. 소변이 안 나와. 근데 계속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일어나서 이제 모실까면 안 나와. 안 나오는데도 그냥 앉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를 자식이 다 모셨는데, 요즘에는요, 그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사회적 효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효.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못 모시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사회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공공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왜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부모의 꼴을 봐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는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마는 한 2, 3년 불침번서지 않습니까? 애들이 엥 하면 엄마 바로 일어나잖아요. 애가 아프면 엄마 같이 잠 못 자고요. 애가 밤늦게 들어오면 엄마 잠 못 잡니다.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놓고 막상 부모할 때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리사랑이라고. 아니 왜 내리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왜 내리사랑만 있어요? 위로사랑은 있으면 안 되나요? 위로사랑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아버지도 효스럽고 자식도 너무 효스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좀 꿈꿔보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그렇게 부모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효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잘 길러주셨는데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함께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직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소망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숨겨지는 곳마다 많은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빈궁하고 슬프고 외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산불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생명 살리는 곳에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기쁘고 보람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귀한 자녀들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2025년에 종목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아주 고급 맛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하나씩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꽃을 좀 1부 때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못 달아드려가지고 2부 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봄소풍을 겸해서 건강 걷기 대회로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맛있게 우리 점심 식사, 고기 반찬해서 점심 식사 먹고 강시봉 휴양림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강시봉 휴양림까지 걸어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차를 타고 한 7분, 8분 정도 걸리는데 강시봉 휴양림까지 가셔서 거기서 산책로 따라서 이렇게 조금 걷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맛있게 우리 맛있게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편한 옷차림하고 가능하면 편한 운동화 신고 오시면 좋겠고요. 푸짐한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식당의 환풍기 공사, 그게 꽤 큰 공사입니다. 사실은 환풍기 공사했고 본당의 강당 공사를 4월에 했습니다. 소예배실 앞에 장판 교체 공사도 했고
교회 식당 이제 저희 밥 먹는 쪽에 타일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 타일로 좀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작업이 되어질 예정이고요. 남자분들에게 남성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점심 식사 마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바깥으로 좀 옮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식사 마치신 다음에 이제 좀 옮기는 거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1시부터는 건강체조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건강체조 너무 좋고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건강체조도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관련된 사항 알려드리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재직회로 모이는데 뭔가 좀 중요한 거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보고 드릴 게 있어가지고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최영석 성도님, 임베로니크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성도님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매년 대접해 주십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면은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꼭 이렇게 맛있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영석 성도님이 조금 사고가 있으셔서 입원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료도 조규선 집사님께서 또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두 가정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성도에게 주는 인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예, 부모 노릇 잘합시다. 자식 노릇 잘합시다. 예, 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라 같이 한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